예,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고난주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절제로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채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과 정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부활을 어떠한 자들만 하는 겁니까? 죽어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죽읍시다. 아멘. 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래, 내가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은 죽어야 되겠구나. 잘 죽어야 되겠구나. 예. 또 죽으래. 이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죽으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죽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이제 막 죽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정원에 갔다가 노란 장미꽃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 장미꽃을 좀 얻어다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원사에게 그 장미꽃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비료도 주고 땅도 기름지게 해주고 때에 맞춰서 물도 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 장미꽃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꽃이 피울 때가 돼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겠구나. 그 노란 장미였거든요. 노란 장미꽃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 꽃 필 때가 됐는데 꽃은 안 피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하면 피겠지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비료도 많이 줘서 토지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을 다 줬는데도 햇빛이며 물이며 양분이며 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 정원사에게 따지려고 갔습니다. 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잘못된 걸 준 거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에도 안 받고 대뜸 그냥 막 그때 줬던 그 장미꽃 그 묘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꽃도 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비료도 얼마나 열심히 주고 열심히 키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목사님 그 장미는 보통 장미랑 달라서 척박한 땅에서 막 가지치기를 하고 자극을 받아야 잘 크는 그런 장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고 땅도 너무 좋으면 안 되고 물도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가지치기를 해서 이 장미를 괴롭혀야지 얘는 나중에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 하니까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이 장미가 노랗게 정말 아름다운 탐스러운 장미꽃이 피어냈다고 합니다.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고기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데려오려고 하면 물고기들을 그대로 데려오면 안 된다잖아요. 거기다가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놔야 그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오고, 천적이 없으면 어떡해요? 물고기들이 해이해져서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오다가 그 오는 어항에서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없이 그냥 이대로 천국까지 그냥 거의 모셔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오고 시험도 오고 역경도 오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잘
통과하고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피워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목표일 텐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40일 이 금식과 시험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제가 사실 다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날 밤을 새서 좀 제가 잘 못 나눈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때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것은, 아, 그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에게나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만 내가 잘 통과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겠구나. 영혼 육간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 모든 거 잘 성공한 인류 최초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자 하나님. 근데 주님은 근데 인간으로서 그걸 통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채로 뭐 주님은 덜 배고프고 주님은 덜 목마르고 맞았는데 덜 아프고 이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걸 통과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 내가 통과했던 그 시험들, 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막 40일 금식 막 많이들 하시죠. 저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텐데 아직까지는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허락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 40일을 줄이면서 정말 40일을 목말라 하시면서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조건, 육신이 연약하면 사람이요 영도 연약해지고 혼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 육간에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것을 잘 통과하셨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시험과 테스트와 고난을 겪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축복하시면 우리 힘을 주시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험이요 매일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센 시험이 가끔 주기별로 분기별로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력으로 중요할 때나 어떤 뭐 인생에서 각자의 그 중요한 시기에 뭐 결혼이나 뭐 승진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결정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좁게 봤을 때는 매 순간에도 성경에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분마다 초마다 이런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테스트들이 시시때때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고난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된다.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다. 세상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고난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우리 함께 얘기해 볼까요? 연단. 예, 고통이 아니고 고난은 연단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보셨죠? 뭐 극기 훈련이나 아니면은 뭐 헬스 클럽에 가서 우리가 막 훈련하잖아요. 노래하시는 분들 노래 훈련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하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뭐 운동하시는 분도 운동 훈련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에 우리
근데 영혼 육간의 우리 모든 전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런 연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단련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훈련 과정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것들을 이게 훈련이야. 나의 삶에 유혹이 오네. 저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갈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참 왜 이런 유혹이 올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테스트구나. 바로 이 배후에는 뭐예요? 우리 40일 예수님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어때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 테스트 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유혹과 미혹이 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가 제일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제일 유혹하고 제일 힘들게 훈련했습니까? 너 이렇게 힘든데도 불평 안 할래?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 이렇게 저 사람이 너한테 악담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구는데도 저 사람 미워 안 할래? 뭐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너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데 주님 배반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테스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데 이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돈 문제냐, 이게 인간 관계 문제냐, 아니면 이게 뭐 상처의 문제냐, 아픔의 문제냐,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문제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사단이 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네?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문제가 왔을 때는 뭐야 이 돈 문제 너무 어렵다. 뭐야 나 그냥 아무 일이나 그냥 할까 보다. 그냥 나가서 막 돈 되는 일이면 다 할까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여러분 마귀가 이 문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뭐야 마귀 네가 나를 지금 테스트하러 왔어? 사단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러 왔다고? 일단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러 왔는데 거기 여러분 넘어가 버리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오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가는데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마귀가 그럼 나를 이끄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과정 중에 지금 마귀가 끼어들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야 너 지금 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너 지금 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에게 왔구나. 너 그 돈다발을 들고 나한테 왔구나. 너 저 사람을 볼모로 잡고 지금 나한테 왔구나.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저 마귀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나 넘어가 버릴까 보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런 시험을 들고 왔어? 그럼 내가 일단 통과해야 되겠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의 가장 약점을 콕 찌르면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시험이다, 이게 고난이다 얘기하는 건 내가 거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약점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거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마귀가 들고 온 시험거리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50% 이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니까 그래 지금 또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오는구나.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걸 들고 오는구나. 예,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시험은 길지 않다. 시험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아주 길게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시험과 테스트가 나에게 아주 강하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놔버리느냐 아니면 그거를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통과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그 고난 속으로 내가 정말 그 고난 속으로 푹 들어가서 잠겨버리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뛰어넘느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한 순간 나에게 어떠한 그런 미혹의 순간 테스트의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을 잘 성령을 붙잡고 잘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돌아가야 돼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40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그 장면을 그림과 같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아, 이게 테스트구나.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이걸 이기셨지. 그리고 나도 그때 그 순간에 말씀으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연약함으로 있는 지난 일주일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테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애에서 가장 나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근심 연애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성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미움과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 말씀의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 예를 들면 누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원수 맺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이거는 근데 제가 당신이 이거 외우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와닿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 그거를 내가 맞아. 이 정도 말씀이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거를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 카드를 딱 꺼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이 40일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항상 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말씀을 딱 꺼내서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그 공격들 중에 또한 많은 부분들이 5절로 8절 말씀으로 읽으실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힘든 거는 죄 때문에 힘들고 또한 이 죄의 가장 극치는 바로 교만과 혈기입니다. 교만과 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과 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통하여서는 바로 이 교만과 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과 온유로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면 다 승리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나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놓지 않으시고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7절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그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지녀야 돼. 내가 지금 이 순간 지녀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모든 시험 다 통과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저희 뭐예요? 저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다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다 통과해요. 모든 문제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야, 나 지금도 힘든데 뭐 지금 뭐 죽어?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이게 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성경의 비밀이고 우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방식은 저 러시아 대통령과 같이 다 때려 붓고 미사일 쏘고 힘과 돈과 부와 모든 것들로 다 파괴시켜서야 내 걸로 만드는 그게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높은 곳에 서서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일그러진 욕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대대로 가문 대대로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그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죠. 인간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결국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저주받는 방법, 사단의 방법, 마귀의 방법이고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움과 통하고 이 미움과 통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직결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은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만이 모든 생명을 싹 틔우고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 마귀가 자기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도 그러한 사랑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터득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로 우리 4절 말씀 2절로 4절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였겠죠.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는 좀 분열이 있었겠죠. 우리 2절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도 이런 교만과 혈기와 또한 이런 조급한 마음들로 인해서 분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죠. 한 마음.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는 마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신이 정신 차려 봤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바로 저희가 그 전에 걸었던 현수막과 같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곡을 만드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곡을 만든 전은주 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고서는 십자가를 봤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너무 당당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곡을 짓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어느 순간 내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저 인간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쏙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쏙 빠지고 그냥 아우 저런 인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힘드시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힘드시지. 거기에는 뭐예요? 내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까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정말 저 말이 나의 이야기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간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늘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뭐 고난에 피해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채운다는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내 몸에다 채워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퍼다가 내가 담는다는 거죠. 내 삶에 채워 담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을까요? 왜냐면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시험 잘 통과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고 싶다면요, 이 시험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가 그거는 일단 지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구를 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해요, 뭐 세일즈를 해요. 수동적으로 일하면요 어느새 잡아먹혀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적인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내 밥그릇 다 가져가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지만요, 마귀도요 삼킬자를 찾아서 울며 두루 삼킬자를 지금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시험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이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가장 이기는 자들의 극치는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고난을 자청하는 자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랑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는 자들, 고난아 어서 와라, 이러한 자들을 고난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초반에 좀 악한 영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막 얘들이 저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게 막 가위로 누르기도 하고, 막 밤에 난리를 부렸어요. 제가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좀 그런 영적 공격이 많았는데, 믿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정말 치열했어요. 기도실에 가도 기도하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찾아올 정도로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런 공격이 올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귀신이 찾아오는 날, 마귀가 찾아오는 날, 다음 날은 축복이 더 세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아, 마귀가 찾아오는 날 다음 날은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마귀가 찾아오면 어때요? 기뻐요. 왜요? 내일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니까. 보통 다음 날 뭐 연합 예배 날, 교회 학교 큰 행사가 있는 날, 예배 있는 날 꼭 마귀가 그 전날 밤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뭐 다음 날 뭐 노방정도 나가는 날 이런 날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면 너 저기 또 냄새 맡고 찾아왔구나. 내일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야. 네가 온 거 보니까 너 내일 엄청난 일이 있는 거 알고 너 방해하러 온 거지? 그래, 반갑다. 내일은 큰 은혜가 있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요. 마귀가 저를 더 안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오면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걔가 왔는데 제가 반가워하고 내일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니까 마귀가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얘네가 오는 그 이유를 반대로 역공을 하면 얘네가 하는 공격이 무력화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통과하면 이 마귀의 시험이 달라질까요? 아니, 마귀의 시험이 끝날까요? 아니요.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마귀는 다른 연약함을 찾아요. 아, 그래, 네가 이건 통과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모습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안락함을 줄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태도를 바꾸겠죠. 어쨌든 그때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때 이후로 마귀가 잘 안 찾아와서 좀 그립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공격이 나에게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격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돈 문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그래서 이걸 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성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막 엄친아였어요. 엄친아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fall in love, 이제 사랑에 빠진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누더기를 걸치고 자신의 그 비단 옷을 다 벗고 누더기를 걸치고 넉마를 걸치고 시장 한가운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서서 일부러 모욕과 습치를 받기를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야, 프란체스코 돌았네. 프란체스코 저렇게 저 거리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더니 뭐야, 저 하나님 만나더니 정신이 나갔네. 이런 모욕과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받으려고 거기 나가가지고 일부러 거기 가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받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모욕과 수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서 그럼 어떨까요? 고마워.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줘서 고마워. 네가 맞다. 네가 맞아. 네가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지금 그 주님의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채울 수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무 고난도 없고,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저기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죠. 아버지, 이상합니다. 왜 저는 고난이 없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안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고난이 좀 세게 오더라고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남아서 제가 여기 있지만 힘들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정말 저도 그 고난 앞에 힘들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며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대비된 자한테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지경까지 간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임했더니 또 주님이 그 고난이 아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그 문제 오늘 좀 딱 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정면 대응해서 정말 그 고난 앞에 내가 그 고난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을 잘 받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정말 마귀 앞에 보란 듯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난 앞에 뛰어들므로 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칭기스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칭기스탄이 남긴 4가지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예. 테무친이라는 이름으로 족장의 수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순탄한 길을 걸을 줄 알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그는 그 족장 그 가문에서 쫓겨나서 산속에서 들쥐를 잡아먹고 들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한 삶이었죠. 집도 절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네,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집안이 나쁘다, 가난해서 집안이 나빠서 지금 나는 이 상태야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예,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뭐 어떤 특별 과외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책이 없어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서 과외를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라도 나는 충분히 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제가 칭기스칸을 많이 인용하는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적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저 인간이 아니고 저 환경이 아니고 저 돈 때문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싸그리 싹 쓸어버렸고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거추장스러운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부분이 나를 거스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나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세계를 정보 못한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몸으로 그 몽골인이 정말 세계 제패의 꿈을 안고 정말 대륙을 그렇죠? 종횡무진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작은 소년이 나중에는 그렇게 대륙을 지배하는 그런 황제가 됐어요. 그 비결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세계를 제패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를 극복하자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얻게 되고 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얻고 열방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고난 주간 우리가 고난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정말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주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오는 시험들 정말 다 잘 통과해서 정말 부활절에 큰 기쁨이 있고 정말 이 연약함을 다 극복하는 그래서 놀라운 성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설레는 마음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정말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줬던 아버지 그러한 테스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테스트까지 겟세마네 테스트 또한 40일 테스트까지 다 잘 통과하신 것과 같이 주여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나로 잘 통과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